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절정을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죠.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궁금하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2절이 이미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요 신앙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은혜에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은혜에 무디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있는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은혜에 더해서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느끼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고넬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인가 하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펼쳐보니까 그 안에 각종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딱 봐도 부정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정해진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셔라는 뜻 자체가 지정된, 허용된 이런 뜻입니다.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의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야 할 텐데 이방인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길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안심시키십니다. 19절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넬료가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두 사람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고넬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하심,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든지 중보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도 잘 모르는 기도지만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도 내가 모르는 말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방언기도를 충분히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찬 은혜를 느끼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내 영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사역에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 환상에게 보여주심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섰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그것도 백부장 로마 장교입니다. 그가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 일반 사람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사실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요청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그 가족들,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고넬료가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내가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럼 성도님들, 고넬료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이유와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이유가 그 가정에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죄사함의 복음을 정말 실제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죠.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도님들, 성령님이 지금 사역하신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일꾼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불완전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이고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나서 기적이 있는 것이고 선교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엎드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오래전의 말씀이 오래전의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